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크리스찬니티 파운데이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동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또 그런 피드백을 들으니까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강의 올려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속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분명한 진리의 기둥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오늘날 그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것을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든든함 가운데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선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짧은 센텐스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초가 언제부터 태초입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했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주의 시작이 언제인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 밖에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논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접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감람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또 파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알 수 없을 겁니다. 천지는 어디서부터가 천지일까요? 어디가 끝일까요? 하늘과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과학의 최신 장비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 그러면 1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빛의 속도로 200억 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학의 능력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의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은 발견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지식도 이해되어서 믿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믿음으로 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올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다 캐나다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고 파악하고 판단해서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믿었고 우리가 보았던 어떤 카탈로그를 들어서 그것을 보고 믿었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오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어떤 한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위에 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또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창조물 가운데 나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 진화되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진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어떤 미생물로부터 오랜 세월 속에서 진화되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두 다른 믿음에서 출발한 존재의 의미는 창조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나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하는 믿음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진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우연으로 만들어지고 우연으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나조차도 어쩌다가 우연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진화론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 선택하는 어떤 학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신 존재가 나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셔서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우연한 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해도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찾아볼 수 없고 허무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돈, 명예, 건강, 또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창조되었고 내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목적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가치 있는 것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우연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밖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많을 때나 그것이 건강할 때나 그것이 부유할 때는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어 느껴지는데 이것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의미조차가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자기의 존재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재 가치냐 획득 가치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복은 이런 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화론에 기초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창조되었고 지은 바 되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이 불행해지거나 행복하거나로 결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시편 17편 14절 15절에는 다윗이 이런 가치관의 갈등 속에서 고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의 17편에 고백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 열심히 세상 것을 끌어모아서 자기를 부욕해 하고 그것을 가치다 생각하고 결국은 그것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저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가치 속에서 혼돈을 느끼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모습이 다윗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R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키워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real.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reveal.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분이고 보여주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relational. 관계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God is real.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creativity,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thumbprint, 지문입니다. 세 번째는 액션입니다. 역사지요. 크리에이티비티는 창조물은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습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DNA 지도도 다 과학적으로 밝혀냈고 게놈 지도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으로도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대적하겠다고, 하나님과 한번 시합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억셉트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자는 뭔가를, 자기가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막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야, 네 거 써. 내 거 쓰지 말고 네 거 쓰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발명했다고 자랑한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없습니다. 이 땅의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발견만 있을 뿐이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몸에 가장 중요한 피조차 만들 수 없는 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바이러스 작은 것 하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해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과학의 한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썸프린트입니다. 지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모든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 그렇게 강력한 힘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그 뒤에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액션입니다. 역사죠. 여기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는데 여기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850대 1에 바알 선지자와 대적을 할 때 그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죠.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런 대적을 막 할 때 결국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real,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God is revealed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부분은 좀 중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첫 번째는 general revelation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비가 담겨져 있지요. 한 예로 여러분 범블비라고 하는 것들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트랜스포머 영화 때문에 아마 범블비란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고 알게 되는데 조금 다른 벌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와습도 있고 범블비도 있고 허니비가 있는데 이 몸집의 사이즈를 좀 보십시오. 날개와 몸집 차이를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공기 역학적으로 이 범블비가 가지고 있는 이 몸집의 이 날개로는 절대로 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의 연구로 날개짓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 범블비는 난다는 거죠. 몸집에 비해서 날개는 너무 작은데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북극곰입니다. 폴라베어. 아마 폴라베어가 그 그리즐리하고 뭐 검은 블랙베어하고 그다음에 폴라베어하고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것이 북극곰입니다. 추운 겨울에 북극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카메라로 적외선 카메라, 열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빛의 반사를 통해서 물체를 감지하는 자외선 카메라, 이 두 가지 카메라가 이 북극곰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이 발산되지도 않고 또 빛이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빛이 발산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는 털에 있습니다. 이 털의 비밀은 이 털이 마치 대롱처럼 생겨서 투명하고 그 안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흡수되고 내부를 따뜻하게 가두고요. 결국 바깥으로 빛을 반사하지 않아서 적외선 카메라, 자외선 카메라도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담긴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드러내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적고 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계시로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해서 계시를 적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영적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세 번째, 가장 중요하지요.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요한 1장 18절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러내셨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revealed,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감사인 거죠. 세 번째는 God is relational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크리스찬이티는 not religion, but relation.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서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부르셨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